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민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침상에서 그 침상의 베개가 다 젖힐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쓴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그 중에서도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유혹되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실 때,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로 쓰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잊는 순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잊는 순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왜 멋있는 사람인가? 다윗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에게 죄가 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했을 때 그 나단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실 구원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까지가 은혜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발견한 거예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대로 내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거,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고백은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회개의 말씀이든지 기쁨의 말씀이든지 그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달 전에 이제 제 첫째 누나죠, 오현정 권사님이 레몬을 가지고 오셨어요. 레몬 이렇게 팩에 들은 거든요, 조그맣게. 그래서 물에 타서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레몬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서연이를 준 거예요. 서연이를 주면서, 야, 서연아,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뭐 피부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 50개 정도예요. 50개 정도를 레몬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듣고 그냥 잊었습니다. 뭐 내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레몬을 갖다 준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청성교도 이제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청성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제 청성교도소 가서 거기 이제 제소자분들을 이제 세례를 주는 세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한 4시간 반 동안 버스 안에서
여기 계신 분 어떤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드시더니 4시간 반 동안 레몬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분은 레몬수를 먹어가지고 질병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레몬이 좋다라는 거죠. 레몬이 나쁘지는 않아요. 비타민 C도 있고 뭐 피도 좋게 하고 다 그랬습니다. 내려가면서 4시간 반 동안 마이크를 잡고 레몬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세례식 다 마치고 다음 날 올라오는 4시간 반 동안 또 마이크를 들고 레몬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건강해진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올라오면서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인터넷 뉴스 가운데 이제 팝업에서 뜨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레몬수를 먹어야 된다는 내용이 뜬 거예요. 우리 오현정 권사님이 서연이 레몬 갖다 주라고 했고 왕복 9시간을 레몬에 대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레몬수를 먹어야 됩니다. 로몬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가 된 겁니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좋을까? 어떻게 좋을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서연이가 안 먹는 그 레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들려진 거죠. 처음에는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법상 맞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져야 사는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에게도 미가서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똑같이 선지자들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갔고 똑같이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누구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언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방언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현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죽어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생명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똑같이 선지자가 왕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회복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 같죠? 근데 사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네,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하시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진실한 마음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나는 기분 나쁜 게 싫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이 기분 나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분 나쁜 것, 교회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것에 부당함을 느낀 것, 그것은 싫은 거죠. 나만 기쁘면 좋은 거예요. 나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교회도 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요, 회복은 자신은 일정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18절 말씀입니다. 51장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세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께서 내가 회개함에 있어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다윗의 그 고백 17절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것은 뭡니까?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요, 당신이 범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지금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다윗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왜? 여전히 내가 상한 심령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금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번제를 받기 전에 화목제물을 먼저 드리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구원의 첫 걸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신규할 때와 똑같습니다. 그냥 표시만 뭐예요? 재발급 해놓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해가지고 다시 지문 찍고 내 신원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시그들해졌을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죄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51편 말씀에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킵니다.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남겼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 사울을 벌였던 그 사건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상한 심령을 받고자 원하시는구나. 그것은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무엇이 들려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 회복의 역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역사로 듣는 거예요. 다윗 선지자 다윗도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 이단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불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엘리야는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죄를 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 회개했지만 엘리야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냥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한 여자 이세벨로 말미암아 내가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니 주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슬럼프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는 것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 사울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다른 게 있었습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했느냐? 하나님은 이건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든 선교사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여러분 다 죄를 짓고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고백해요. 엘리야, 나는 정말로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갈까요? 나를 찾겠다고 지금 이세벨이 온 군대를 다 보내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차라리 그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 한 것을 먹게 하고 또 한 병의 물을 보내서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세요. 내가 아픈 사정을 내가 아노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슬럼프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런 어려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언제 회복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질 때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 26절 3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은 것 남기는 것 좋죠. 그것을 노량물로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봐요. 야, 저게 비싼 건데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았어요. 내쫓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말렉 족속을 내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때 그들이 왕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 족속, 지금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를 종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냥 내보내기에는, 그냥 이 땅에서 멀리 보내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이 나중에는 뭐합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그 말씀하심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죄가 임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너가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날고 뛰는데 나라고 어떻게 합니까? 왕을 누가 세워줬습니까? 백성이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구나. 내 마음의 상한 심령,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보면, 그때에 내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 죄를 용서하셨을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사가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너 먼저 회개해.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아줄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기 시작하셨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됐다고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너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는요, 회개의 때는요, 기도의 때는요,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하지 아니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게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그 히스기야는요, 당장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단절된 것, 하나님과 나의 인생 가운데 단절된 것, 이어주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다윗의 고백,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순간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순간, 잠깐 놓치는 순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려고 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내는 것처럼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